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들이 에스더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이 감옥에서 작성한 편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 상황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빌립보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7절부터 28절 보시면,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주저함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복음을 붙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으니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했던 때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교회 외부에는 지금 극성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전했고, 교회 내부에서는 크진 않지만 복음의 불일치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력한 동역자였던 바울까지 감옥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대로 알 수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신앙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삶에 대한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무슨 삶이냐? 구원의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주님의 평강과 능력을 드러내는 구원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핵심적인 비결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2장 5절을 보시지요. 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은 종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종 그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일 모든 권리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무엇을 선택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어렵고 힘겨운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는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줍니까? 오늘날은 누구 하나 사랑을 위해 비천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SNS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못 산다는 게 거짓말 같습니다. SNS 보면요, 모두가 다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고급진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이지요.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 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철저한 낮아짐에 있는 것이지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낮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두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그날이 오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한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시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드높이고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덕목이라고 여깁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우리들은 낮추고 또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높아질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삶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공포에 빠져 있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큰 리더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어렵고 힘겨운 그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답니다. 서로를 향한 낮아짐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온전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새 날을 이루게 되는 비결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결, 우리들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나아갈 방향을 알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위하여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서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온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랑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용인 영락교회 권속들이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그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빛으로 비추시며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구원의 증거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섬기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어수선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모든 교직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은 사역들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